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는 분은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을 품고 고개를 떨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파장이 강하게 불어와 모든 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파장을 일으켜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1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을 품고 고개를 떨구고 부정령의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1년 365일을 허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새해를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희망을 품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명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것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고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희망을 품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희망, 하나님은 귀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해 주실 거라는 이 희망을 마음에 품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희망이 꺾인 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인입니다.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병원비로 사용하였지만은 결국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내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았으면 어떤 몸이 회복돼야 하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돈만 허비하고 의사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는 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의사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희망이 꺾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사치였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올 2021년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에 담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을 바라는 희망입니다. 이 여인에겐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한 가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희망을 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경고침을 받는다는 이 소식.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예수를 만나면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든 자, 버림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이 소식을,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는 이 여인은 한 가지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나도 예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 예수가 내 삶을 새롭게 해 줄 거라는 희망을 이 여인은 품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여인은 끝까지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고 당신의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고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자유가 되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소식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올 2021년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평안함을 얻고 나만 기적을 체험하며 그렇게 1년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희망을 눈에 안 싣고도 끊임없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군종을 뚫고 예수님이 뒤에 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인은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반드시 나는 고침받고 새 삶을 살 수 있으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여인이 품었던 희망과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언제 이 땅이 회복될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이 땅은 갈등과 분쟁과 존재로 가득 차 있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와 금지, 억압과 불평등함이 이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온 국민들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절망을 노래하고 절망을 품고 고개를 떨구면서 새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4장 7절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간약 끓이지 아니하며 토끼로 나무를 찍으면은 나무에 찍힌 그 나무 자국에 상처가 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토끼에 찍힌 나무에는 다시 음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지난 1년 우리 민족은 토끼에 찍힌 나무처럼 1년을 지내왔어요.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국민들도 토끼에 찍힌 나무처럼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내다가 오늘과 같이 새해를 맞게 된 겁니다. 토끼에 찍힌 나무일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가지가 뻗고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um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힐 거라는 이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희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속에서도 희망을 꺾지 않고 희망을 선포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푸른 초장과 실바나물과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병든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가까이 나왔기에 여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좋은 말이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해야 하죠.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를 1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도 거리를 두고 있지 아니한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는 두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들 다 내게 가까이 오라 얘기해요. 내게 가까이 오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반면에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도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눈물을 내어놓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힘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을 걸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난 1년 이 세상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제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올해도 언제까지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어떤 분위기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가까이 했던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 악한 세상이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을 품는 자에게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생각함이로라. 여기는 내가 주님 만나면은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고침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나만을 위한 생각을 품었어요.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나는 고침받아야 한다는 생각, 철저하게 나 중심을 나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육신의 유익만을 위한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여행을 갈까?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 이런 성숙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비난하고 빼앗고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2021년도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의뢰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이 생각으로 충만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안할까? 이 생각에만 매여 있다가 말아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 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만 드렸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기 원해서 이런 생각만 매여 있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올 2021년도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깊은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성숙한 신앙으로 재무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9절 보니까 이게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리라. 희망을 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이 여인의 희망이 은혜로, 이 여인의 생각으로 이 여인은 고침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품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많이 하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기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나는 주를 만나면 고침받으시라는 이 아름다운 생각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셔서 이 여인을 이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 여인의 희망을, 이 여인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그래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오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희망을 나누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희망을 나만 소유하고 나만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달려갔겠죠. 가서 나를 봐라. 나는 고통당했던 인생이었고 피를 흘렸던 여인들인데 너희들은 알듯이 나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지 않았냐?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가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이 여인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희망을 선포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만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나누었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희망을 나누는 인생이에요. 나 혼자만 은혜 충만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진심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2021년도 나만 희망의 주인공이 되고 나만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들의 가정만 행복한 나,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평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도 평안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희망이 넘치고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열망도 희망이 넘쳐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들,
이 여인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평화가 함께 희망을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나누며 1년을 아름답게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올 2021년도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나누길 바라겠습니다.